네, 안녕하세요. 요즘 사는 게 힘들죠? 괜찮습니까? 에, 잘 아시다시피 종단에서는 종정 스님의 뜻을 받들고 또 원장 스님이 이제 원을 세워서 21세기에 잘 맞는 불교가 되도록 해보자. 21세기 불교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불교, 또는 21세기 현대인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는 불교를 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3, 4년 동안 많은 뜻 있는 분들의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불교인들에게, 또는 21세기에 살아가는 현대 모든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되는 한국 불교가 되려면 과연 어떤 내용으로 가야 할까? 이런 이제 뜻으로 한 3, 4년 동안 많은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되어진 것이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불교를 해야 21세기에 등불이 되는 불교가 되고 희망이 되는 불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새삼스러운 불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 또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을 본래 원음에 더 맞게 또는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게 다듬어서 표현된 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부처님, 부처 이렇게 했던 것을 붓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을 더 부처님 나라에서 사용했던 그런 의물 그대로 가져오기도 하고, 또 현대인들에게 더 잘 맞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붓다란 개념으로 표현하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왜 21세기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되는 불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내용이야 된다라고,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내용의 불교가 되어야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된다고 판단을 했을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뜻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세계 어떤 불교를 살펴봐도 한국 불교처럼 본래 부처라고 하는 가르침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불교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봐도. 큰 스님들 법문 들으실 때 본래 부처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이 본래 부처를 강조하는 불교는 물론 뭐 다른 나라에도 뭐 전혀 없진 않죠. 종종 덜어 있긴 있지만 한국 불교처럼 마치 불교의 전부가 본래 부처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는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또는 대표적인 깃발이 본래 부처다. 이렇게 큰 스님들을 위시로 해서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나 또는 가깝게 우리 알고 있는 현재 여러 조실 스님들, 또 현재 종정 스님, 이런 큰 스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또는 일관되게 이 본래 부처를 강조하는 경우가 세계 어느 불교에도 없고 한국 불교만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기도 하고 아주 탁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과 정신을 21세기 현대에 맞게 다시 본래 부처론을 더 현대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된 내용이 붓다로 살자 이렇게 요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땅한 이유를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예로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어쩌면 우리 역사의 한 50년 역사,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50년 역사, 굳이 얘기하자면 6.25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현대화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변화와 발전을 해온 게 우리 이제 역사인데, 그 과정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옛날엔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죠? 혹시 오늘 여기 족에서 법회 오시면서 걸어오신 분들 얼마나 되세요?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분 한 분 계시네. 이쪽은 아무도 안 계시네. 걸어오신 분이 이제 이 많은 대중 가운데 딱 한 분이시네 보니까. 그런데 50년 전에는 모두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죠? 모두. 이게 50년 전과 오늘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말하자면 너무나 많죠. 걸어 다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을까요? 아마 짚어보면 이제 자전거 타고 다녔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고,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앞으로는 뭘 타고 다닐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아마 인공위성을 타고 다니겠죠. 이미 20세기의 인물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이미 이제는 지구 시대를 넘어서서 우주 시대에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우주 시대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구 시대를 넘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여행한다든가 영국을 여행한다든가 아프리카를 여행하지, 이것만으로도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달나라를 여행한다든가 이제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도 이제는 걸어다닌 시대에 했던 불교하고 인공위성을 타는 시대에 했던 불교하고 똑같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걸어다닌 시대의 불교에서 인공위성을 타는 시대가 됐으면 그런 발달된 사회에 맞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타고 다니는 시대에 맞는 그런 불교로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만 여기 계신 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좋아하는 불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걸어다니고 말 타고 또는 뭐 구르마 타고 이런 시대의 불교를 그대로 하는 이 자리에 우리들의 손자, 손녀나 아들, 딸들은 죽어도 안 오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불교가 어찌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지 아니한 불교, 젊은이들이 찾아오지 아니하는 불교,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불교를 하는 한 불교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발전할 수 없죠. 발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더 나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불교는 쇠퇴하고 망하고 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인공위성 시대, 즉 우주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불교를 해야 이런 법회 자리에 우리 손자, 손녀도 오고 아들, 딸도 오고 손자, 손녀도 많이 찾아오고 아들, 딸도 많이 와야 불교도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적 필요성, 이런 시대적 정신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래서 우리의 손자, 손녀와 아들, 딸들이 좋아하는 이런 불교를 하도록 해보자. 그렇게 하려고 할 경우 붓다로 살자는 불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종종 스님께서 내려주신 붓다로 살자는 휘호를 우리 모두가 화두처럼 들고 살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휘호를 전달하게 됐습니다. 조계사는 어쨌든 한국 불교의 뭐 제일 도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심 도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단적으로 뜻을 모아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붓다로 살자 운동에 조계사가 가장 선구적으로 또는 모범적으로 좀 활발하게 그 붓다로 살자는 활동이 불길처럼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도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사부대님들께서 더 특별하게 발심과 원을 세워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붓다로 살자는 불교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동안은 뭐랄까 이제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가는 불교였다고 한다면, 빙빙 둘러서 가는 불교였다면 지금은 곧바로 가자는 불교입니다. 빙빙 둘러서 가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또 어쩌면 힘도 더 들고, 그러면서 효과는 적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로 질러서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힘도 덜 들고 효과도 훨씬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붓다로 살자라는 불교는 바로 질러가자는 불교입니다. 바로 불교의 1600년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바로 질러가는 불교를 하자고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을 꼽아보면 첫 번째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는 용수보살, 그 다음에는 뭐 육조 해능선사, 달마선사, 해능선사,
또는 뭐 임재선사 다 들어보신 이름이죠. 또 한국 불교로 오게 되면 원효 스님 또는 뭐 보조 스님, 서산 스님, 최근에는 뭐 성철 스님 다 2600년 역사 속에서 횃불처럼 타올랐던 고승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실은 바로 질러가는 불교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사람들 개개인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바로 소화시켜내기에는, 바로 질러가는 길을 소화시켜내기에는 여건들이 미비해서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바로 질러가는 불교를 이제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머뭇거리지 말고, 더 또는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바로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불교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또는 종단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될 최선의 길이다. 이런 게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붓다로 살자 하는 불교를 하자고 하면서 만든 발언문이 있는데요. 발언문 내용을 잠깐 제가 읽고 설명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불교의 내용을 다 압축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참고한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화엄경은 불교 경전 중에선 최고의 경전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어쩌면 다른 경전들은 한강이다, 낙동강이다, 섬진강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강과 같은 게 다른 경전들이라면 화엄경은 바다와 같은 경전입니다. 바다와 같은 경전. 모든 강물들은 바다로 흘러가죠. 그렇죠. 바다에서 다 만나죠. 그래서 화엄경은 바다와 같은 경전이어서 어쩌면 경전 중에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모든 불교가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불교가.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사상들도 화엄경 안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사상들이 화엄경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붓다로 살자 발언문 내용에는 그런 화엄경의 내용들을 아주 압축해서 담아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보니 사람이 그대로 오롯한 붓다이네. 오롯한 부처이네 이 말입니다.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어리석음과 착각에 빠져 붓다인 사람이, 즉 부처인 사람이 중생 노릇하고 있네. 한심하고 한심하도다. 언제나 분주하고 고달프게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네. 내 이제 마땅히 중생이라는 낡은 믿음을 버리게 하리. 갈피 못 잡고 헤매면서 깨어나게 하리. 지금 당장 붓다처럼 정신 차린 사람, 평화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 붓다로 살게 하리. 소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자유로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사람 붓다로 살게 하리.
천지를 진동시킨 붓다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간절히 두 손 모아 가슴에 새깁니다. 물론 뒤에도 뭐 있습니다만 여기까지가 이제 화엄경 내용입니다. 어쩌면 모든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불교의 모든 것들을 다 압축해서 이렇게 요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잘 모르겠죠? 이해가 돼요? 아이고, 조계사는 확실히 수준이 달라. 역시 혹시 지금 읽어드린 내용 중에서 내 머리에 이게 탁 꽂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시간이 많으면 그런 걸 갖고 같이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게 보겠습니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자, 소를 타고 있는 사람이 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아까 읽은 내용이 나와 있죠?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일까요? 예? 어리석은 일이죠? 예.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사람을 지칭해서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를 타고 소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 우리는 중생인가요? 아닌가요? 예? 중생이에요?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습니까? 소를 타고 소를 찾으면 찾아질까요? 안 찾을까요? 절대 못 찾죠. 그렇죠? 천하를 뒤져도 못 찾습니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 한 무엇을 해도 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가도 안 되고 바닷속을 가도 안 되고 온 우주를 다 뒤져도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아 헤매는 한 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연불을 해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찾겠습니까? 내려와야 돼? 소를 타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인데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간단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첫 번째는 스스로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 이걸 반야심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조견온 개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얘기했죠. 또는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소 타고 있는 줄을 알아버리면 바로 그 순간 소를 찾아서 헤매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바로 그 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스스로 모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모르면 그 다음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죠. 그렇잖아요. 누가 이 얘기 해주면 알까요? 모를까요? 이 얘기 들으면 즉각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즉각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네가 타고 있는 게 소야. 네가 지금 소 타고 있어.
네가 타고 있으면서 어디를 찾으러 다니는 거야? 알려주기만 하면 누군가가 또 그 얘기를 듣기만 하면 즉각 내가 소 타고 있구나 이래 되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현지식이죠. 부처님이고, 그걸 알려주는 게 또 뭐겠어요? 그게 경전이에요. 경전이라고 하는 게 다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선지식의 말씀드리고 이런 거거든요. 부처님이 일생 하고 다니는 일이 무슨 얘기냐? 야, 너 지금 소를 타고 있어. 그런데 왜 소를 찾아 헤매는 거야? 일생 이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이 위대한 이유는, 부처님이 거룩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터득하고 일생을 사람들한테 야, 네가 지금 소를 타고 있으니까 그 소 찾아서 헤매지 마. 지금 네가 바로 타고 있어. 이걸 그냥 알고 받아들이면 돼.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일생을 노력하신 거예요. 아주 목숨을 걸고 노력하신 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그렇게 알려주려고 노력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화엄경이고 모든 경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전과 화엄경의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표현한 게 아까 읽어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보니 붓다인 사람이 중생 노릇하고 있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이 부처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붓다인 사람. 그 말은 또 무슨 말이겠어요? 네가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남자든 부자든 여자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그런 거하고 하등의 관계없이 사람 자체가 본래부터 부처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어리석음과 착각에 빠져 붓다인 사람이, 부처인 사람이 중생 노릇하고 있네. 스스로 부처인 줄 모르고 나는 중생이야. 이런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사람이 곧 부처인데 근데 사람들이 나는 중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지혜로운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일까요? 당연히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다른 건 다 안 믿어도 돼요. 다른 거는 어쩌면 다른 건 안 믿어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안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의 핵심이 사람이 부처란 사실입니다. 본인이 부처란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불교를 해도 올바른 불교가 될 수가 없어요.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다란이를 하든 기도를 하든 경전 공부를 하든 사람이 곧 부처야. 본인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혹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없죠?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곧 부처란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불교를 해도 올바른 불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불교. 그래서 사람이 바로 부처란 사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확신하는 게 불교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런 확신을 제대로 좀 다져놔야 불교 수행을 해도 제대로 수행이 되게 되겠다는 얘기죠. 이걸 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교를 해도 뭐와 같은가? 우리 우스갯소리 또는 속담처럼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헛것이다, 껍데기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알맹이가. 그러면 사람이 곧 부처란 사실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가장 귀한 존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뭐가 있을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네. 예? 자기 자신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일단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존재해야 뭐 살림살이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불교 공부도 하고 그렇지 않은가요? 본인이 없어도 살림살이하고 아이 키우고 이렇게 불교 공부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하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천하의 가장 귀한 존재는 첫째는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두루두루는 사람인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좁히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이 천하의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본래 붓다다 이 말은 바로 이걸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본인 얘기하면 잘 실감이 안 나니까 아이들 얘기하고 한번 해보죠.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러죠. 돈이 제일인 시대인 거죠. 돈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 그러면 권력을 갖고 얘기해 볼까요? 천하의 제일 센 권력이 어디가 있죠? 미국 대통령이죠. 그렇죠? 네. 미국 대통령이 천하의 제일 센 권력이지. 돈을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권력 갖고 얘기해. 누군가가 천하의 제일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자리를 갖고 와서 우리 보살님한테 물어볼까? 내가 이 천하의 제일 권력인 대통령 자리를 줄 테니까 보살님의 아들 두 눈을 다 주시오. 어떠실래요? 바꾸실래요? 혹시 바꾸실 분? 예? 예? 안 바꿔? 절대 안 바꿔? 왜? 봐봐요. 천하의 제일 권력보다 내 아이의 두 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눈치 보면 잘 몰라. 이 대단한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보니까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어. 보세요. 금방 확인되잖아요. 금방. 우리는 두 눈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고 있어요. 두 눈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권력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부처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걸 갖고 있는 존재인데 왜 중생이라고 스스로 못났다고 그러냐 이 말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대단히 좋아하죠. 그렇죠? 다 서울대학교 졸업장에 목을 메고 있어. 온 국민이 거기에 목을 메고 있어. 자, 아까는 권력 갖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울대학교 졸업장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번. 자, 졸업장 줄 테니까 당신의 자식 두 귀를 낳아 주시오. 바꿉시다. 바꾸실래요? 안 되잖아요. 보세요. 그럼 뭘 갖다 대볼까요? 한번. 바꿀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런 걸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본래 부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고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알려줘도 몰라갖고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본래 부처인가? 그것을 경전에서는 자업, 자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뭔 말이에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행위하면 행위하는 대로 네 삶은 창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가 행위하는 대로 너의 삶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뜻대로. 예를 들자면 자, 도둑질하면 뭐가 됩니까? 도둑질하면 도둑놈 인생이 돼요. 혹시 안 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되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누가 됐든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종교를 하든 안 하든 남자든 여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서울대학교 졸업장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본인이 도둑질하면 어떤 인생? 도둑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반대로 본인이 부처짓 하면 뭐 되겠어요? 부처 인생 되는 거예요. 본인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내 삶을, 내 인생을 도둑놈 인생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부처 인생으로 만들어갈 것인지는 누구 마음대로 해요? 그렇죠. 본인 마음대로요. 아주 놀라운 거죠. 아주.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를 발견하고 이런 진리의 길을 알려줬던 분이 바로 부처님인 거죠.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평화롭고 싶은가요? 어떻습니까? 평화롭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다투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죠. 다투지 말아야죠. 불교는 모든 생명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죠? 나는 평화롭고 싶지 않아. 나는 행복고 싶지 않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죠.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공통적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은 한마디로 부처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로 살지 않고서는 절대 평화로워질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게 부처입니다. 왜 부처로 살아야 되죠? 예? 사람이 부처니까 부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부처로 살면 어떻게 되는데? 평화롭고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부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또는 모든 사람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평화롭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처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처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 그런 거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해보니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도둑질하면 도둑놈 인생이 이루어지고 도둑놈 인생이 되면 평화롭고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평화롭고 행복하지 않죠. 부처짓 하면 부처 인생이 이루어진다. 부처 인생이 이루어지면 평화롭고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평화롭고 행복하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죠. 평화로워지려면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평화로워지려면 부처님이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을 한마디로 해서 연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기법 많이 들어보셨죠? 달리면 인연법. 그 말은 달리게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란 누군가를 상대하고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뭐 온통 다 누군가를 상대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동료를 상대하기도 하고 원수를 상대하기도 하고 친한 사람을 상대하기도 하고 안 친한 사람을 상대하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을 또는 뭐 무식한 사람을, 부자를, 가난한 자를 누구를 상대하지 않고는 우리 삶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누군가를 상대하게 되어 있어요. 자, 누군가를 상대할 때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 고로 누군가를 상대할 때 작심하고 마음 먹고 평화롭게 대하고 평화롭게 말하고 평화롭게 행동하면 어찌 될까요? 자, 평화롭게 대하고 평화롭게 말하고 평화롭게 행동하면 이게 평화로운 짓이잖아요. 그렇죠? 이 평화로운 짓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평화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부처짓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처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자, 평화롭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부처짓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안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됩니다. 우린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죠? 진실한 사람을 어디 가서 할까요? 어디 가서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설악산 들어가면 진실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히말라야에 들어가면 진실한 사람이 될까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누구, 내가 만나고 있는 누군가를 상대해서 진실하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진실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불교는 이렇게 즉각 이루어져요. 무슨 내생이 가서 되고 이런 거 아니야. 바로. 자, 누군가를 미운 마음으로 대하고 미운 말을 하고 미운 행동을 하면 내 인생은 뭔 인생이 돼요? 미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인생이 되면 평화롭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를 짚어서 보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금방. 그래서 붓다로 살자는 바로 이런 불교 하자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자, 누가 나한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했어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했어요. 누군가가 뭐 비난도 하고 욕도 퍼붓고 또는 뭐 속이기도 하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 먹고 작심하고 비록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미워하지 않을 거야. 화내지 않을 거야. 욕하지 않을 거야. 속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작심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평화롭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마음 먹으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는 나한테 미워하기도 하고 욕설을 퍼붓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 먹고 평화롭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할 수 있죠. 마음 먹으면. 이렇게 마음 먹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교 용어로 유식하게
그걸 일체 유심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먹고 하면. 작심하고 정신 차려서. 습관적으로 해버리면 안 돼. 습관적으로. 그래서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정신 차려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마음을 야물게 먹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야물게 먹으면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지 않고 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는 나한테 뭐 화를 내기도 하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적어도 붓다로 사는 사람이니까 마음 먹고 나는 욕하지 않을 거야, 화내지 않을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화롭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즉각 나는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상대는 어떨까요? 같이 막 욕설을 퍼부었을 경우 상대의 반응하고 내가 평화롭게 대하고 말했을 때 상대의 반응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차가 좋아지는 거예요. 피차가. 너도 좋고 나도 좋게 돼요.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사는 것이 곧 붓다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너와 나의 관계도 좋아진다. 평화롭고 행복해진다. 이것이 참다운 불교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또는 한국 불교에게 또는 한국자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는 참다운 불교다. 이런 불교를 이제 해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붓다로 살자의 내용입니다. 조계사에서부터 그런 붓다로 살자의 불교가 활활 타올라서 여기서 타오른 불길이 한국 사회 전체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내고 큰 원을 세워서 정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일을 정리하겠습니다.